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향기, 아주 좋은 냄새라고 하는 뜻이지요. 우리 삶에 있어서 이게 냄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좋은 냄새,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할 때에 그 입맛이 나는 것도요, 그 음식의 그 향이 거의 80%를 차지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할 때에 나에게 아주 좋은 맞는 향이 나게 되면은 그것이 굉장히 맛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좋은 향기를 맡게 되면은요, 좀 힘들었던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또 짜증냈던 그 마음들이 또 이렇게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기를 통해서 또 치유하고 회복하는 또 길들을 찾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요즘에 그 테라퓨틱 아로마라고 해가지고는 그 치유 향기 해서 뭐 양초도 만들고 또 다른 이렇게 리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맡아서 이제 스트레스를 낮추고 또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러한 치료 방법들을 또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향기로 인하여서 참 뭔가 생각이 달라지고 또 마음이 또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 반면에 이 좋지 않은 냄새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소위 악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낱말의 그 어성을 보게 되면은요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 낱말의 그 어성을 딱 들으면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악취, 향기 하면은 굉장히 듣기가 좋고 기분이 좋아지는데, 악취 하면은 기분이 갑자기 살짝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분이 상하게 하는 그 악취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우리 이 몸 냄새,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 냄새를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우리 남성들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무딥니다. 그런데 제가 캐나다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민을 와가지고 그때 이제 학교 이제 첫날 이제 등교하는 날인데, 저희 그때 당시에 저희 누님 댁에서 살았거든요. 아침 식사를 하는데 저희 누님이 하시는 말씀이 김치를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서양 사람들이 이 김치 냄새, 마늘 냄새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이제 또 먹지를 않았죠. 근데 보니까 정말 이게 김치 냄새, 이 마늘 냄새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서양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서양 사람들의 그 몸 냄새, 그것도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한번 딱 탔는데 서양 분이 딱 들어오는데 와, 이건 냄새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기절할 것 같더라고. 제가 몽롱해지더라고요. 소위 말하면은 노린내라고 하는 거죠. 서양 분들이 이제 치즈, 육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아마 그런 냄새들이 많이 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게 되면은 그 한국에서는 잘 못 보는데 그 바디 디오드런트 해가지고는 굉장히 많이 게 뭐가 몸에 발라요. 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마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특별히 또 한국보다도 더 이제 향수를 많이 바르시고 향수가 발달된 이 문화를 보게 되면은 아마 이게 몸에서 많이 냄새가 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몸 냄새 자체가 안 좋게 되면은 이 향수하고 어울려지면은 더 안 좋은 냄새를 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언제 한번 글을 한번 읽어봤는데, 그 아주 그 유명한 그 프레그런스 같은 경우에 그 향수, 뭐 샤넬 넘버 5, 제가 그것밖에 몰라요. 예.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꽃에서부터 향을 추출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그 향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아주 좋은 몸 냄새에 따라서 또한 그 추출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게 되면은요, 확실히 이 겉에서 뿌리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그 향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래 갈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우리가 또 나이 드시면서 보게 되면은 이제 호르몬 체인지로 인해서 또 몸의 냄새가 달라지고 또 안 좋은 냄새가 나고,
의학 잡지를 또 읽어보니까요, 한 이야기가 사람이 많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다든지 심지어는 아주 마음에 아주 미움과 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 몸 냄새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참 이 안에 그 내면과 이 정신 세계가 우리의 그 몸 냄새를 많이 좌우하는구나.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 그래서 채소를 많이 먹고 또 이 과일류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이제 몸의 냄새가 좀 더 향기롭다는 이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이제 겉에 이렇게 뿌리고 그래도 정말 오래가고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의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향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할 때에,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인생의 향기,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 인생의 그 향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막 화려하게 치장하고 뭐 외모적으로 막 고치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치장을 하고 해도 그것이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내면에서 품어 나오는 그 향기가 정말 진짜 향기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은요, 더 깊은 내면으로 가서 바로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향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4절에서 15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 노래 가운데서도 뭐 당신에게서 뭐 꽃내음이 나네요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뭐 당신에게서 그리스도가 나네요, 냄새가 나네요 하는 그런 말과 일맥상통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연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배경이 이제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데, 이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그 12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으로 그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에 그 복음의 문을 열어 주었어요. 이것보다 더 바울에게는 신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래서 이제 드로아라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이 디도를 사실은 만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디도가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그 고린도 교회 그 상황에 대한 소식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소식을 들려줘야 이제 되었는데 이 디도가 이제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늘 노심초사합니다. 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뿌렸던 이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야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은 뭐 파당을 이루고 또 음행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은 막 음식을 무엇을 먹느냐, 무슨 그게 2월 마지막 주로 기억이 되는데 막 음식을 어떤 거를 먹느냐로 막 서로가 막 마음이 갈라지고, 뿐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그냥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 그냥 가짜 사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지러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형편이 어떻는지 너무 알고 싶은 마음에 이 거룩한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한 이 드로아에서, 이 트로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드로아가. 거기서 이제는 잠시 멈추고 어디로 내려가냐면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기 위해서 마게도니아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고린도 교회가 그 이웃들에게, 그 주위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그 임재하는 교회로서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너무 문제가 많고 거기에 다툼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웃들에게 사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뭐를 내뿜냐면 악취를 자꾸 내뿜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처럼 정말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가 임재한다고 하는 그 교회, 그 성도들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니 너희들도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향기냐? 이 향기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에 그들이 이미 어떤 향기인지 그들이 짐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향기는 바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향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향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떤 향기냐, 이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그들이 살았던 그 상황 가운데 경험을 통하여서 이 향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라고 하는 낱말이 있고요. 또한 그와 연결이 돼 가지고는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라고 했을 때에 드리암비오라고 하는 말을 헤브라 말을 쓰는데, 이 드리암비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마의 그 제너럴들이,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이기고 난 다음에 뭘 하죠? 돌아올 때 개선식을 합니다. 그래서 개선식을 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드리암비오, 그래서 이것이 이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개선식에서 이제 장군이 이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 향기, 그리고 이 개선식으로 이게 놀라운 그 능력의 장군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 향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이제는 로마 장군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전하신 바로 재판주로서, 심판주로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드릴 때에 이 향기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로마 그 개선식의 그 광경들을 여러분께 잠깐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은 여러분이 더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적군을 물리치고 이제 로마의 장군이 이제 개선식을 할 때에 그 개선식만을 위해서 또 준비하는 그 기간들을 다 통하고 그것을 다 이렇게 해보게 되면 이 그 개선식을 합하여서 거의 이제 3일을 이렇게 지낸다고 합니다. 3일 동안을 이렇게 개선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개선식을 할 때에 그 맨 처음에 이제 앞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제 트럼펫, 아주 그 광경이요, 너무나 스펙타클하고 너무나 웅장하고 그냥 장대하기 때문에요. 왜 그걸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기획하고 연출을 한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로마의 영광은 영원하다, 이런 엄청난 개선식을 통해서 이 로마 시민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로마는 영원하다, 그 어떤 나라도 로마를 범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기뻐하며 즐겁게 해주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보았던 피지배국들, 비지배민들은요, 그거를 보면서 이 로마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항거하거나 저항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짓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퍼레이드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많은 트럼펫 부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랭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낮은 랭킹에서부터 높은 랭킹까지 쫙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 뒤를 따라서 누가 들어가냐면은 보면 집정관들, 그 다음에 행정관들, 심지어는 그 로마의 그 의회 그 원로원들이라고 있잖아요. 세네터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따라가요. 그 다음에 승전했던 그 로마 군사들이 이제 행렬을 지어서 쫙 가는데 그 중간중간에 마차에다가 막
그 전리품 있죠. 그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가지고 온 금, 은, 목, 모든 보화, 옷가지들 막 산더미처럼 이게 마차에 세워가지고는 그 행렬 중간중간에서 쫙 끌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 군사의 행렬이 끝나게 되면 이제 포로들 다 체인에 묶어가지고 귀족들이나 또한 포로된 군사들을 갖다가 다 이끌어가지고는 이제 끌고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타라다당 하고 이제 나타나는 맨 마지막,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나타난다 그러죠, 항상. 그래가지고는 그 병거, 우리 그 배너에서 보게 되면은 왜 그 흰 말이 끄는 그 병거가 있잖아요. 거기에 타가지고는 주피터 신이 주로 입고 있는 그 보라색과 그 금색을 섞었던 그 옷들을 갖다가 다 입고 이제 딱 들어오는데, 그 병거에다가 금으로 된 체인을 가지고 누구를 묶냐면은 그 패전국의 왕이나 왕비, 또한 아니면 그 아들들, 그 다음에 그 최고의 원로나 지도자들을 묶어가지고 같이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이제 중간에 가끔씩 기분이 그 사람들한테 그 승전의 기쁨을 보기 위해서 그 패전국의 왕이나 왕비를 처형을 합니다. 중간에 들어오다가. 그래가지고는 이제 쫙 끌고 가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이제 주피터 신전으로 올라가요. 주피터라고 하는 신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로마에 있어서 그 그리스의 제우스와 같은 신입니다. 최고의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는 거기에다가 제물을 바쳐요. 제물을 바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또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잔치가, 페스티벌이 시작이 됩니다. 페스티벌 시작되면은 그 포로들을 갖다가요 다 다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들 골라서 검투사를 시키면서 이 검투를 시키는 거예요. 원형 극장에다가. 그래가지고 그 죽이는 장면들을 막 보면서 피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남아있는 포로들을 갖다가 기분 안 내키면은 그냥 그 앞에서 다 처형을 해버리는 것으로 이제 그 페스티벌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처음부터 그 개선 행진부터 시작해서 이 페스티벌 끝날 때까지 이 도시 곳곳마다 거기다 bonfire라고 하는데 이 모닥불보다는 더 커요. 굉장히 큰 불을 지피면서 거기다가 있는 향수들을 막 뿌립니다. 인센스 뿌리고 프레그런스 뿌리고 해서 이게 막 온 그 도시에 그냥 이 향수 냄새, 이 아로마가 막 화덕하게 찹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개선식 하는 그 로마 병정들 그 앞에다가 막 뿌려요. 이 사람들이 여인들이 사람들이 막 꽃을 뿌립니다. 그러면은 이 꽃을 팍팍팍 밟으면서 꽃이 으개지면서 거기서 향이 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때 개선식 하는 날들은요, 이 로마의 막 그 향이 막 향기가 막 가득합니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향기가요, 로마인들이나 그 군사들이나 그 제국에게 있어서는요, 이게 승리의 향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쁘고 축제를 하고 즐거운 향기지만 그 향기는 어떤 향기입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죽음의 향기예요. 아무리 냄새가 좋아도 죽음의 향기입니다. 누구에게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예전에는 그 패배한 그 적군들과 또한 그 왕들과 그 지도자들에게는 이것은 죽음의 향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이 바울은요, 참 이 언어의 연금술사예요. 이거를 확 하고 뒤집어 놓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향기. 이제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로 심판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것처럼 그 심판주가 흰 말을 타고 흰 옷을 입고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러면 당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래서 누구에게 그 승리를 주시는 겁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영생과 그 영화의 면류관으로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그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오늘 말씀을 하냐면은
15절과 16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지금 로마의 영광이 전혀 이제는 사라질 것 같지 않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래서 그 개선식의 향기를 부고 그렇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완전히 그 상황이 뒤집어지면서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그 향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면서 승리자로 주님과 함께 그 영화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들에게는, 복음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그 힘과 권세로 이 역사를 피로 물들이는 그들,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그들은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은 사망의 향기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이 향기를 계속해서 이 땅에서 내뿜고 주의 오심과 주의 승리하심과 또한 그 역사가 그렇게 끝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있다는 것을 계속 품어내는 것이 누구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요, 그 복음을 믿는 너희들이 아니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축하면서 이러한 향기 좋은 것으로 막 향내나는 그 로마의 도시가요, 순식간에 죽음의 도시로, 죽음의 악취로 변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취 속에서 향기를 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요, 지역마다 나라마다 역병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그 전염병의 그 기록, 첫 번째 기록이다라고 한다면은요, 주후 165년에서 180년 사이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에서 그 역병이 생겼어요.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안토니우스 황제 시절인데, 그래서 이때 참고를 해가지고는 안토니우스 바이러스, 전염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병으로 인해서 로마 군병들이요, 그 중동으로 그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그러다가 병에 다 걸려가지고는 이제 소위 말하면 몰랐는데 가는 도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막 아파가지고 다시 다 돌아오게 되면 회군해버리고 되게 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병으로, 안토니우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몇 명이 죽냐면은 로마 제국에 500만 명이 죽습니다. 500만 명이. 안토니우스 황제도요, 그렇게 자기가 또 신이라고 하면서 떨쳤던 안토니우스 황제도 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 기록을 보게 되면은 요즘 의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게 아마 홍역 아니면 천연두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렇게 죽어나가는 그 시체들을 버리고 막 피신을 하는데, 거기에서 남아서 그 시체를 치우고 사람을 돌봤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모멸과 무시를 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교도들이 많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박해가 아주 심할 때도 전염병이 한번 창궐 했었어요. 그때가 250년, 주후 251년 말경인데 데시우스 황제 때입니다. 박해가 아주 심했어요. 로마 도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로마가 통치를 했었던 그 도시들마다 이교도들이 박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병이 창궐하기 시작했어요.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는 자 가릴 것 없이,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가릴 것 없이 이제 이 전염이 돌았는데, 도시들의 그 부유한 그 로마인들과 이교도들은요, 그것을 다 팽개치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그냥 피신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도시마다 막 이 시체가 막 뒹굴면서 막 악취가 나고 막 더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수없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주교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사명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를 다른 교회들에게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교 가운데 전문은 제가 못 읽어드리고요. 그 부분을 이렇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소중히 여기고 우리끼리만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세리나 이교도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신 것 같이 관용을 베풀고 원수조차도 사랑하며 주님께서 권고하신 대로 핍박하는 자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내리셔서 씨앗들을 기르시고 이러한 모든 선하심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이실 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만일 누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를 본받아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키프라니우스의 그 설교를 들었던 많은 신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부터 48절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교도들과 다르게 행하라 라고 했던 것이죠.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교도들을 돌봐주고 또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같이 이렇게 그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서 그러므로서 죽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것을 그들은 순교로 부활하신 주님 곁에 먼저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으로서 그들은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러므로 인하여서 많은 그 이교도들과 로마인들이 생명을 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인들하고 이 이교도인들이 붙여준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파라볼라노이라고 하는 것은 직역하면 위험을 무릅쓰는 자,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 있는 자라고 그렇게 붙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교도들과 로마인들이 그 진정한 그들의 아름다운 악취나는 거리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임재를, 그 향기를 그들을 맡으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이 짓밟힐 때에도 향기를 내뿜는다. 꽃은 짓밟힐 때에도 향기를 내뿜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모멸을 당하면서 정말 장미꽃이 땅에 떨어져서 짓밟힐 듯한 그러한 운명을 처했던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장미는 우리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향기를 뿜으셨습니다. 참 시대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또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혹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 이 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 우리를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고 계신다, 당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환자 되시는 분들 병원에 이렇게 직접 가서 돌보고 이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주위에 혹시라도 힘드신 분이 있는지 전화로 또 이렇게 문자로 또 살피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너무 힘들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안과 평강과 기로를 전해주시면서 또한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교회와 함께 같이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 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와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점점 이 세상들과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조심하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이웃의 어려움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임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기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시대를 정말 지혜와 믿음으로 향기를,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 주의 임재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